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5절까지와 마지막 15절 말씀, 이렇게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15절입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 목회팀 카톡방에 어린이부 전사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긴 글은 아니지만 바꿔서는 제가 짧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부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아빠는 어떤 분이신가를 물어봤나 봅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 착한 사람, 기타 잘 치는 사람, 찬양 잘 부르는 사람, 게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 이렇게 아빠에 대한 표현을 하고는 이었고,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질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분, 또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등등 이렇게. 아이들의 입에서 나의 아빠에 대해서 또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짧든 길든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법원에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좋은 일로 갈 일은 별로 없기 때문일 겁니다. 또 법원에 가게 되거나 법적인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실 의학 용어처럼 듣게 돼서 듣기는 듣는데 어렴풋이 이해는 돼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잘 피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재판을 직접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재판정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그 감정, 어떤 이런 긴장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저한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같이 직접 법원에 가서 재판을 직접 받아본 경험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마 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최소한 1명 이상의 판사가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볼 일은 없었으니, 그렇게 볼 일은 없었으니 판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미국에 와서 들어보니까 미국에서의 판사의 어떤 파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적어도 1명 이상의 판사가 재판정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밝혀내는 사람이죠. 우리의 어떤 인식으로 보면 검사는 조금 무서운 느낌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그 반대편에 보면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 즉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정 안에는 세 위치가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자, 이건 우리 다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을 잘 읽어보면 마치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정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이상할 만큼 다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시편 17편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변호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제가 정말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너는 무죄라고 선고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지요? 그러니 이제 그 눈으로 아주 공평하게, 아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변호인이 되어달라고,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하더니 두 번째는 판사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런 내용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허튼 소리를 하거나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지요? 밤새도록 저를 신문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저에게서 어떤 죄라도 드러났나요?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지요? 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검사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법체계로 본다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존재가 나를 둘러싸서 한 번은 나를 변호하는 입장, 한 번은 나를 검사하고 신문하는 입장, 또 한 번은 나의 모습을 판결내는 입장, 이거를 한 존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재판정이라면 말이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 17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편에 이 노래를 하는, 이 말을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이 시인은 자신의 정직함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선 변호사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자, 변호사 역할을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주님,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내가 그리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혹 그 거짓말 때문에 누구를 해하거나 손해를 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하는 말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제가 모르는 중에, 제가 의식하지 않는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식하는 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변호사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 죄가 없음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판사 역을 하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말해도 진짜 죄가 있거든, 아무리 변명하고 거짓말로 다 감춘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렇게 거짓말했고 나쁜 짓을 했으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롭고 공평한 그 눈으로 내가 무죄임을 판결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직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를 공격하고 또는 나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조사하고 신문한 검사역을 하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무죄인지 신문해 보셨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조사해봐도 저렇게 조사해봐도 제가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그만 확인하시고 이제는 제가 죄가 없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 길로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에게만 나의 정직함을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판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판사 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에게만 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조사하고 나의 모든 것을 검증하고 있는 검사 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정직하게 행동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되돌아와 나를 괴롭게 만들거나 나에게 큰 아픔 또는 이 손해를 끼치게 만든 거지요. 그래서 초세술에서는 적당히, 이 표현 중요합니다. 적당히 정직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정직하면 그냥 바보 취급받게 되고 손해가 된다, 손해를 받게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거짓말은 잘못된 거라고 배워왔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그런 게 나오면 그럴 수도 있다, 여기에 동그라미 치면 무조건 X가 된 거예요. 그런 답안지를 우리는 받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아니 어려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어른이 되어 보니 그렇게 거짓말을 그래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처럼 되어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는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할 때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이 된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라면 아마 어느 한 부분이 흘러내리고 있어서 흉측하거나 아니면 돌처럼 탁탁하게 굳어져 있는 모양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너무나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어서 안타깝습니다. 한국에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과목 중에 인성 진로 교육 수업이 있는데 인성과 진로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을 수업하는 내용의 첫 번째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이런 제목에 다음과 같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체육대회입니다. 드디어 우리 반과 옆반의 축구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대1 동점인 상황의 경기로 손에 땀을 쥐며 열심히 응원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 나는 우리 팀의 반칙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 친구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인해 상대방 팀이 반칙을 받았습니다. 평소 나였다면 불의를 참지 못했을 텐데 그 순간 굉장히 다행이고 우리 팀의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자, 이 예시와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직한 사람일까요? 저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이 내용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러 페이지에 있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글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동양에서의, 그러니까 동양, 우리로 말하면 아시아권이죠. 동양에서의 정직이라는 행동의 반응 방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또 이것과 다른 서양 사람들의 정직에 대해서 반응하는 행동 방식을 쭉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무엇이 정직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개인의 정직함인지 사회 공동체의 정직함인지 등등 쭉 여러 페이지에 대해서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읽고 또 읽으면서 잘 모르겠다는 것과 결국 다 읽고 난 뒤에 저의 말은 오히려 이 첫 번째 질문, 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까요에 오히려 대답을 더 못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다시 시편 이야기로 가볼까요? 왜 시편에서의 시인은 정직을 말하고 있을까요? 정직. 시편의 이 시인은 그 마지막 결과를, 아주 중요한 결과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과.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정직함을 말하는 장소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함을 빼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 속고 속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매사에 정직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에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정직함이라는 이 단어를 뽑아 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물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대답 중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대답을 기억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안에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가야 하기에 우리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정직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그 앞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지은 모습도,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유혹에 넘어진 모습, 다 거짓말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 그 어떤 모습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바로 그 자리는 정직함이 있어야만 나아가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결과, 그 중요한 결과, 즉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조건으로 정직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해야만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교도 2세에 해당되는 인물 가운데 윌리엄 구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히브리서를 주석한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들 토마스 구지가 시편 17편과 관련된 글을 썼습니다. 그분은 이 시편 17편을 아마도 기도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우리의 심정을 주님 앞에 토해놓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갈 때는 마음과 심정으로 나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당신도 자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또한 당신도 자신의 기도를 지켜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것을 바란다는 말인가?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닿지 않는다. 이 토마스 구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닿지 않는다. 나의 정직함에서조차도 출발하지 못한 기도가 하나님께 도착할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에도 아직 불편한 노래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까요? 시편 17편을 노래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힘드시지요. 또 그 속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때로 거짓말을 친구 삼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려고 애써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 스스로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멈춰야 합니다. 멈추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편 17편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을 요청받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이 한 절에, 이 한 문장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하옵소서.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9월이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이 노래 우리가 부르고 또 부르며 이 찬양, 이 기도 외치고 또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